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부활주일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묵상했고요. 이어서 마치지 못했던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오는 5월 첫째 날 5월 1일부터는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19년 1월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연속 설교를 수요예배 때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다시 묵상하시면서 그때 묻어놓으셨던 그 은혜를 다시 떠올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오랫동안 누가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터툴리안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주석이라고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교부인 이레니우스 역시 사도들에 대한 누가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초기 교회들 역시 사도행전을 누가의 기록으로 인정했던 것이죠. 또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66권으로 배열이 완성되기 전에 여러 정경 목록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이 무라토리안 정경이라는 목록에는요, 이 사도행전이 모든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명명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후에 주 4세기에 기록된 사본들을 보면은 그 사본들의 뒤에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명칭이 덧붙여져 있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종합해서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책은 오랫동안 저자 누가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인정받아왔고 그 내용 역시 이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사도들의 행적이다로 인정받아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50회 이상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의 그 요소마다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또한 예수님의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수여받은 교회의 태동과 성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전파되었는지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 첫 단락에 등장하는 수신자가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본래 하나의 책이었던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의 첫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의 첫 부분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일종의 편지와 같은 책인 것이에요. 두 권이 본래는 단일한 책으로 1세기까지 기독교 기원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다가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부분은 앞선 복음서들과 연결되어 사복음서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두 번째 책은 독립적인 책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경화의 과정 속에서 또 다른 갈래의 한 부류가 생겨났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던 바울의 편지 전집이에요. 초기 기독교의 신약 성경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첫째는 복음서, 그리고 바울의 서신 모음집, 이렇게 두 갈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둘 사이에 사도행전이 끼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또 방대하지만 아주 일목요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비유나 해석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면 사도들의 편지는 그것에 기초하여서 사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가르쳤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이 중간, 이 사이에 사도행전이 자리함으로써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천상의 사역을 하고 계시며
지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사도행전 바로 읽어보고 싶으시죠? 성경 전체를 봐도 또 신약 성경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도행전은 정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단지 기록적으로만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다는 그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 시대에 당면했던 그리고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파헤치기에 앞서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조망해 봐야 될 텐데 뒤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은 매우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접근하다 보면요. 먼저 그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전환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9장 다음에 이어지는 이 10장은 9장에서 기적을 베풀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장에서는 12사도들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보고를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알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2장은 12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요. 또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시에 헤롯의 죽음을 보도하는데요. 이것은 복음 전파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이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진짜 이방인과 유럽 선교로의 그 전환을 본격적으로 그리면서 복음 전파와 교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 구분을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장까지는 교회의 탄생, 그리고 6장부터 9장 중반부까지는 교회의 박해와 교회의 확장, 그리고 9장 중반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기적과 이방 교회의 태동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 중반부터 15장 중간까지는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까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담고 있고 15장 중간부터 19장 중반까지는 바울의 그 세계 선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19장 중반부터 29장 끝까지는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또 희망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담겨져 있으면서 이 사도행전이 막을 내려요. 또 다른 구분표가 있는데요.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죠. 틴델 주석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까지 교회의 시작, 또 3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와 유대 당국자들의 모습, 또 6장부터 9장 중반까지는 박해와 바울의 회심, 그리고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방인 선교 사역의 시작인 베드로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고요. 13장부터 15장 중반까지는 소아시아 선교와 그 결과, 그리고 15장 중반부터 18장 중반까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의 바울의 선교, 그 다음에 18장 중반부터 20장까지는 아시아에서의 그 바울의 선교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21장부터 29장 끝까지는 바울의 체포와 감금, 그리고 바울의 항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구조 전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전체가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복음 전파를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해보자면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약속과 성취 구도가 그 전체에 흐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신학적 주제 몇 가지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에 사용된 것은 단 7번 뿐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나라의 확장은 성령의 오심으로만 가능한 일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그 복음 전파와 더불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고신대 황원화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미에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권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구약 성경의 상관성 혹은 연결성을 시사한다.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개되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사도행전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제가 바로 성령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만큼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 역사의 곳곳에서 중요한 자리마다 등장해서 그 사역을 주도하고 계세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하심을 네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인적 성령 체험 역시 아무 맥락 없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 전파 사역과 함께 나타나는데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도 모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원히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영을 이 누가행전은 동일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기 전에 그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누가 그것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막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막으신 것은 예수님의 영 그리고 교회의 선교 사역을 주도하시는 성령님 이 두 분을 동일한 분으로 누가가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성령의 가장 두드러지는 역사는 복음 전파와 함께 특별한 어떤 은사나 체험을 예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눈에 띄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변화예요. 성령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서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매개체와 같은 역할을 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해 전파되는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으로 사도행전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워드 마샬은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그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은 증인들의 증언 사역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성령은 제자들의 증언 사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신다. 셋째, 성령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수용하게 하는 확실한 증거로 작용한다.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렇게 복음 전파의 그 사역에 가담하는 그 제자들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주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도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의 경계 지점에서 그 경계를 돌파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사도행전의 어떤 큰 파동은 성령님의 일하심의 이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교회와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과 모습,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되는 장면과 위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주의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과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에 대한 묘사는 3번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된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4장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방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이 장면들에서 유추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첫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며 공동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고, 셋째로 초대교회는 재산과 물질을 공유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넷째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인들의 사랑 실천에 더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을 회심하도록 이끄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오늘날의 선교적인 의미 또는 중세 이후의 선교적인 틀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 선교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선교는 본래 교회가 선교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처음부터 그 확장성을 부여받았고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은 선교 명령에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친히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담대해진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이웃이나 옆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땅 끝이에요. 땅 끝.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명령의 수행자이자 선교적인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역동적인 교회인 것이죠. 네, 이렇게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들 외에도 정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의 그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어떤 배경을 제공해 주는 것 역시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역할인데요. 만약에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신학적 주제들로만 가득한 아주 무미건조한 책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또 문화를 이해하고 배경을 살펴보면서 바울의 그 서신들이 보다 입체적으로 읽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바울과 그 선교 여정을 함께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학이 삶과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신학과 삶이 분리되면 신학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고 삶은 중심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네, 끝으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곁에 두고 함께 보시면 좋은 책을 몇 권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령께 압도되었으며 성령은 교회를 내어 몰아 증인이 되게 했다는 것이다. 아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전문적이고 또 은혜로운 강해집 하나만 꼽아봐라 하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바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집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교회가 성령에게 압도당할 때 어떤 역경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흥을 경험했는지를 실감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1113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했죠. 이 신앙 부흥 운동에 함께 참여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이 사도행전과 함께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김회건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읽는 사도행전, 이게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책의 1권의 한 부분을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흥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개인과 공동체, 인간의 심령과 사회의 구조 및 체제 전반을 창조적으로 전복하고 변혁하는 활동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냐?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 인간의 심령과 사회의 구조와 체제 전반을 창조적으로 전복하고 변혁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도 진짜 부흥, 나의 부흥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주의 그 창조하시는 역사로 전복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묵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묵상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산책 때까지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